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난 시간에 여기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이 신앙적인 덕목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믿음의 내용들, 말하자면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적인 이해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윤리로서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과 그 실천으로 드러나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 이해를 함께 하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앙적인 이 덕목들이 1차적으로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것이 모호하거나 하나의 관념이나 이상으로 또는 무슨 느낌이나 감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이것들을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형식화한다는 것은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심, 감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주관적이고 같은 감동이라도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감동이라는 것으로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형식화해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형식화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화된 명목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확인하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가 되거나 명분주의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그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을 지명하게 되고 형식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것이 형식으로 또는 그 명분으로 굳어지면 가장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형식주의나 명분주의가 되면 적극적인 확인은 없고 부정적인 확인만 있습니다. 정죄만 남습니다. 그것이 이런 모든 우리가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형식화한, 그래서 형식 속에 담은 내용이 가지는 적극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그 형식만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잘못될 때는 정죄만 나오고 적극적인 그 개인의 그런 명목을 주장하는 자의 신앙 인격의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더 좀 분명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보통 이제 성경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자주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데, 율법 또는 우리가 보편화시켜서 도덕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억압적입니다. 율법 혹은 도덕이라는 것이 그 어떤 내용을 갖기 위한 표현이고 형식인데, 그것이 하나의 주의로 빠지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빠지면 그것이 비인격화됩니다. 우리가 성수주일로 명목화된 신앙의 내용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으로 가지는 적극적인 내용을 잃고 하나의 율법화되고 신앙 도덕주의로 빠지면 안 한 것만 정죄하는 기능이 남지, 성수주의를 한 자의 적극적인 성과들은 외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같습니다. 새벽기도를 했으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무슨 다른 하다못해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님 같은 미소라든가, 말이 안 되는 비유인데 이런 건 없고 이렇게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 이거는 영화 제목인데, 이건 바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나열한 이유들을, 그 의미들을 놓쳐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명령하고 금지하죠. 법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는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기능입니다. 내용을 담자는 것이지 그것이 내용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덕목들은,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법들은, 명령들은 언제나 인격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의 덕목들을 논할 때, 아까 예를 든 대로 성수주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언제나 지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동기를 지적합니다. 참 다르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무슨 목적이냐라고 우리에게 동기를 일깨웁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나 도덕주의가 아니라 신앙적인 격려들은 인격적이며,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오늘 우리 본문에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믿음의, 신뢰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 또는 어떤 규칙, 오늘 우리 5, 6, 7절에 나열된 이런 것들은 그 율법적인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율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수단? 예수께로 인도하는 수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는 이런 믿음의 덕목들은 또는 명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갖기 위하여 예수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고 예수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 동기를 묻고 깨우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이런 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기 그리고 그 목적을 알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데 또는 정죄하는데 이 덕목들을 혹은 명목들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교종하며 순종시키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발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에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라고 자기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바치는 일로 그걸 살찌우고 깊이 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데 쓰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시면 성경이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나 혹은 명목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을 지켜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심을 막을 것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무엇이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뭘 봐라? 열매를 봐라.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가 봐라 이겁니다. 나는 절제했다가 아니라 절제가 있는가 보아서 절제를 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쫓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지금 성령을 쫓고 있지 않고 육체를 쫓고 있느니라 라고 알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신앙의 성령의 열매라는 이 신앙적인 명목들이 그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싸움으로써 비인격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내용으로서 사상으로서 제시되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가 영적이요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으로 인도받고 복종하고 만들어져 가는 데에 그 자신을 확인하고 그 길을 확인하고 그
그 목적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 쉽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단 인상을 쓰고 그 말을 하지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을 잃으면 거의 신앙을 다 놓친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웃음을 놓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인격적인 여유, 생명이 가지는 인격성과 융통성을 잃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진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감당 못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저도 타고난 표정은 별로 좋지 않은 조건 속에 있지만 요즘은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 2, 3절에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할 때 사랑으로 해라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그가 하는 모든 언행이 또는 생각이 사랑이 주체라는 겁니다. 사랑이 실체고 사랑이 존재고 그 사랑이 무엇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2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없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그럼 내가 사랑으로 한다는 걸 뭘로 아나? 그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명분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해야지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항목들에 들어맞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항목들을 지켜 나는 성내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성내지 않는가, 무례히 행치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사랑으로만 우리의 본체를 삼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확인이 뭐냐?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명분도 아니며 열정도 아니고 여기에 나열된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 속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걸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명분을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는 말을 우리는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럼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더 두고. 우리는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에서 거의 벗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나 일사불란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진리 문제에 관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자세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하자면 성경이 제시하는 명목들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딥니다. 바라고 견딥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7절에 있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말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인 외적 조건들, 정치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의 어려움, 이방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그네된 삶과 그 외로움과 고단함과 함께 우리 자신과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신의 성품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케 하고 갈등케 하고 낙심케 하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말하자면 어디다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말하자면 교회가 뭐 그래, 세상이 뭐 그래,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혼란하다, 그 다음에 교회도 무슨 사랑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을 어디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말고 이 사랑장에 나왔던 이 내용들로, 또 아까 성령의 열매로 제시됐던 항목들로, 또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의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덕의 절제를, 지식을 하는 내용들로 나를 부르신 이의 부르심과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은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자람, 낙심과 절망을 늘 가져오는 현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붙들어 매는 성경의 방향이요, 그 부르시는 내용이요, 약속들이요,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 줄 아는 그런 격려를 위하여, 그런 확인을 위하여, 그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시는 약속과 능력을 인하여 오늘 제시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라고 주어지지 않았고 정죄받으라고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 성경의 명령들을,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붙드시고 자신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하나님, 이 명하신 것은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르셨고 그 기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매고 순종하는 참다운 신앙의 승리를 갖게 하셔서 신자된 존재와 인격과 그 영혼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